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고, 또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이 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하나님, 이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아시오나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 주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로 삼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 다하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믿음으로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또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되고 복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 저들의 가정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어서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언약 백성으로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 이 땅에서 늘 그 약속에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자녀들마다 하나님 그 앞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는 그 앞길의 모든 날들이 시온의 대로와 같은 그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모든 하는 일마다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혼란한 시대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경건한 믿음의 자녀로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번성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시며,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늘 주님 앞에 깨어 결심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4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군대에 있을 때에 그 밤에 보초 선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누구나가 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래도 좀 고참쯤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까지 고생한 것을 인정해줘서 나름대로 편한 데 근무할 수 있게 물론 쫄병과 짝을 이루어서 하기 때문에 돌아갑니다마는 나름대로 요때가 좀 좋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는데 사실 언제라기보다 다 힘든 거죠. 그런데 이제 꾀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에 근무를 잘 서는지 졸고 있는지 당직 사관 장교들이 돌아봅니다. 그래서 그때 근무를 잘 서고 있나, 거기서 딴짓하고 있지는 않나, 자고 있지는 않나. 그런 거, 그렇게 늘 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꽤 많은 사람은 요 때는 안 올 거야. 요 시간이 제일 좋아. 요 때는 당직사관이 안 오고 분명히 언제쯤 그때 많이 좋을 테니까 올 거라고. 근데 예상은 항상 빗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졸다가 걸리면 혼나죠. 잘못하면 영창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제대로 서 있으면 나중에 상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모범사병 뭐에서 표창을 받아서 특별 휴가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그렇게 근무 잘해서 표창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근무 태만으로 인해서 벌을 받기도 하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나름대로 예상하고 있다가 야 이때는 괜찮아. 그런 사람들은 졸다가 벌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께 의지하다가 자기께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자의 징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인자가 오실 때에 인자의 징조가 있는데 통곡하는 사람이 있고 영광 중에 임하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통곡하고 어떤 사람은 영광 중에 임하시는 것을 본다. 예,
분명히 한 사건인데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때에 땅의 모든 족속은 통곡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고. 왜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그러나 주님은 늘 이런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쁘고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도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감해 주시겠다. 오늘 말씀에도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 어제 말씀 끝에 주님의 임하시는 그날의 사건은 어디라고 할 것 없이 또 어디에 갈 것 없고 그저 동에서 서에서 번개가 번쩍임같이 일시에 모두가 볼 것이고 또 독수리가 죽음이 있는 것을 바로 알아차려서 그 높은 곳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임함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가 없다. 동시적으로 누구는 모르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통곡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영광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말씀 속에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택하신 자들. 땅 끝에 있어도 모으신 거예요. 주님이 인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해주셨는데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요, 그 무화과 이름에서 알듯이 꽃이 없는 열매거든요. 근데 사실 그 무화과 열매 자체가 꽃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꽃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잎이 나기 시작하면 곧바로 열매가 열려요. 그래서 잎이 나는 것과 열매가 맺히는 것 사이에 아마 나무들 과실수 중에 가장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웠다.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 인자의 임함도.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앞에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말씀해 주셨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예. 언제인지 모르는데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는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 말씀 우리가 이럴 때 많이 인용을 하는 것 같아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약의 확실성, 예언의 확실성으로 봅니다. 틀리는 말 아닌데 그것만 있질 않아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에 심판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실까? 심판의 척도, 심판의 기준,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신 말씀에도 들을 읽은 자는 깨달으라. 보라, 내가 이미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언약의 확실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의 심판의 기준, 심판의 척도, 그것은 없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무엇에 나타나고 뭐 여기저기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가치 기준, 내 판단대로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도 척도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말씀. 또 하나 주님 말씀하신 것은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암시도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분명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잎사귀가 나면 바로 열매가 맺듯이 인자가 그렇게 임할 것이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주님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이 말씀은 이것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이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들은 어리석게 왜 그날을 자꾸 예측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게 불순종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은 그날과 그 시를 너희가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심판 때의 기준이고 척도인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뭐냐면 그날과 그 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통곡의 날이 될 것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영광과 능력을 보는 날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 노아 방주 만들고 다 했는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리기 전까지 그랬잖아요.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날이 임박할 때까지 그랬어요. 또 하나 얘가 밭에 일하는 두 사람과 맷돌질하는 두 여자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어떤 기준입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 그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엄숙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엄중한 그런 명령이죠. 그런 사건이죠. 한 자리에 있는데 한 자리에 앉는데 그 중에서 분명히 구별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마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예배당 안에서도 그렇게 구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주님이 임재하셔도 거기서도 갈라질 수도 있지 않겠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그 장소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에게 있질 않아요. 우리에게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경계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42절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함의된 그런 말씀이죠. 깨어 있으라. 어느 때 주님이 임하실지 알지 못한다. 내가 이쯤이겠지 하고 예측하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람의 일도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꼭 이상하게 내가 하면 그게 잘못되는 것 같고 남이 하면 잘 되는데 내가 하면 꼭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뭐 그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일에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보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일도 그러는데 그것뿐이겠어요. 모든 게 그러죠. 하나님은 언제를 보시는 것 같으냐면 제 마음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언어는 주일의 언어와 주일의 언어 사이에 평일의 언어, 평상시의 언어, 그것이 너무 다르다. 주일의 언어가 평상시의 언어와 같아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강단에서 쓰는 용어와 그 밑에서 쓰는 용어가 같아야 되고 예배당에서 쓰는 용어와 세상에서 쓰는 용어가 같아야 되고 기도할 때 하는 용어와 그렇지 않을 때 용어가 같아야 되고 주님은 기도할 때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나머지의 삶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모든 그런 삶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때를 보시는 거예요. 그때 보실 때 충성했느냐? 그러면 주님은 다른 애 볼 거 없어요. 그 이야기가 세 가지 비유로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오늘 다 볼 시간은 없고요. 45절 이하에 있는 청지기 비유도 그렇고 25장에 나와 있는 열처녀 비유도 그렇고 또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도 다 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으로 말씀하고 깨어 있느냐. 두 번째 44절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또 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래. 계속해서 이것은 강조하셔요. 42절에도 언제 너희가 주님이 임할지 알지 못한다. 44절에도 생각하지 않은 때 임한다. 생각하지 않은 때. 그러면 생각할 때 임한다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요, 아이들이 시험 공부하기 전에 언제 시험 본다 이렇게 알려줘요. 선생님이. 선생님 갑자기 시험 보면 어떻게 해요? 근데 시험 보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쯤 본다고 하는 거 대략 날짜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갑자기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갑자기 봐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항상 공부하는 아이들은 갑자기 봐도 좋아요. 갑자기 보는 게 더 좋아요. 왜? 남들 준비 안 했는데 나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야 이 차이가 나잖아요. 성적의 차이가 나잖아요.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참 많이 알잖아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인자의 증조가 통곡의 날이 아니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 그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 비유를 주님은 종의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늦어지지 않고의 기준은 왜 늦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까 늦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 항상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늦어진다고 생각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거 가끔 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벌써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된 거. 주일이 다가왔네,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 왜 그러겠어요? 설교 준비 충분치 못한데, 이거. 어느새 이렇게 지나갔지? 준비되어 있으면 어느새가 없어요. 오늘도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 오시는 게 기쁘고, 이거는 주님의 종말의 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최근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았어요. 주님이 갑자기 부르시더라. 갑자기 부르시더라. 나이가 들어야만 죽는 것이 아니고 젊어서도. 최근에 우리 목사님들과 요즘에는 줌으로 계속 연구 모임을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도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그 교회에 장례식 얘기를 해요. 20대 아주 젊은 건장한 청년인데, 결혼 막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건장한 청년이 갑자기 뇌출혈을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정말 알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함받은 백성이 되라. 택함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깨어있고 준비해라. 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고, 이전에 주셨던 말씀이고, 항상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준비된, 주님의 임하심이 인자의 징조가 큰 능력과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앞에 천국 갔을 때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 그 사람은 꼭 왔을 것 같은데, 놀란다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면 놀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왔을 것 같은데 왜 없지? 이게 놀라고, 저 사람은 천국에 없을 거야. 그럴 것 같은데 천국에 저 사람이 왔네. 놀란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사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야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깨어있는 날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종일 깨어있는 주의 종들로 신실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인자의 오심이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50주년 동안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자 하오니, 준비하고 기도하는 동안 우리 마음속 각자에게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도 성실하게 맡은 사명 감당해 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